때로 모시고 안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우물에서 배결을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느끼지 못할까? 이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아멘. 우리가 그 강야에 있을 때 노래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저문다는 것은 기울어져 가는 거죠. 태양이 기울어져 가고 달이 뜨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저문다는 것은 항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문다. 뭐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겠지만 인생으로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아멘.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가 계신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고난 속에 저물어가는 태양이 저물어가는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냐는 거죠.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뭐가 가득해요? 물결이 가득한 거예요. 물이 이제 물살이 이 작은 배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뭐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늘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50편 15절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우리 누구를 붙들어요? 하늘한 날에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인생 뭐 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별거 없다. 이런 말 말고 또 허무한 말이 뭐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이러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 이러면 뭐가 떠나가요? 세상 친구 떠나가죠. 세상 주변 지인들 떠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유일하게 떠나가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고난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늘과 풍파가 일었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풍파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물결이 치는 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불러야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향하는 발걸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혼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셔요? 고난이라는 강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강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길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 발 앞에 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린 사건 나오잖아요. 그 향유를 깨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뭐예요? 향유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득하냐는 거예요. 물살이 가득합니까? 고난이 가득해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가 가득 찬 삶이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냐는 거죠. 이게 향유가 뭐예요? 깨져야 뭐예요? 향유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흐르면서 뭐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가 깨져야 돼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삶이 뭐예요? 고난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어부들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조난이 되거나 어려움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 먹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섬에서 많은 어부들 만나봤는데 어부들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 하나님 안 믿어도 조난 당하니까 막 배 못 타고 나가고 해경 훈련도 안 하니까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고난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쁘고 분주한 제자들에게 뭐 해줘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해요? 자아가 깨지는 거 원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머리로 눈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향유를 깨뜨릴 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공에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옥합의 냄새에 진동하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을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주무세요. 예수님이 왜 주무실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 치달려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주무신 척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깨웠을 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왜 안 깨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정말 깊은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으면 이렇게 파도가 일고 물살이 들어와서 배가 뒤집어지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깨우지 않았니? 이렇게 말해야 잠자는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바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바다에게 꾸짖으시잖아요. 이걸 보면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상황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잠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깨는지 아십니까? 잠이 안 올 때 깨죠. 고난이 있을 때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배가 고파도 잠을 못 자고, 먹은 게 체해도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사람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 못 잔 적 있잖아요. 뜬 눈으로 밤새운 적 있어요?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가하거나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을 때 주님 안 찾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주님 찾는 거예요. 힘들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뭐예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강렬한 빛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보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지만 그 음성이 너무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밤이 뭐예요? 고요한 밤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전에 새각성 들 때 고요한 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한 자에게 평화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이 왜 고요한 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두 살 밑으로 다 죽이잖아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작은 곳에서 구주가 난다 했잖아요. 근데 라헬이 슬피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과 애통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뭐예요? 곡소리가 들리는 게 뭐예요? 고요한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밤이 왜 고요해요? 소용돌이 치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또 말이 있는 구유 속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밤인데, 그 밤이 왜 고요해서 아기가 잘도 자는 거예요? 아기가 여관에 주무셔서 잘도 자는 겁니까? 아니면 호텔에서 주무셔서 잘도 주무시는 겁니까? 아니면 왕궁에서 광야 근위병과 호위병들 속에서 주무셔서 잘도 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잘도 자는 건 뭐예요? 주님의 평안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평화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속시끄럽고 고통스럽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 평화의 주님으로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샬롬이시래요. 주님 평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내가 예수님을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당연히 성인 예수님 만나고 싶겠죠. 30살 이후 예수님. 근데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동방박사든지 목자는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말도 잘 못하는 응아응아응은 아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안나나 시몬도 내가 눈 감기 전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 했는데 이 아기를 봤다고 아기를 끌어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구주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구주예요. 그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은 거야. 아기 예수님을 보면요, 그 페르시아의 대국의 왕족과 같은 귀족과 같은 그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강체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보고 오다가 왕궁에 있는지 알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했던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마국간에 있는 아기에게 압도당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니까 그 엄마가 뭐 귀족에 보고 있겠어요? 왕족에 보고 있겠어요? 너무 초라한 그 뭐 시골 아낙네 그 옷도 호름하게 입은 아줌마였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왕께 만세!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이 자기 귀족의 신분, 왕족의 신분을 입고 황금과 뭐랄까요? 유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뭐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뭐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세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치면서 추운 데서 모닥불 펴놓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주님의 천사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지금 그 높은 곳에 평화, 영광이 임하고 이 땅이 평화가 임한다는 주의 목소리에 주의 천사들의 말 반응해서 양떼를 잠깐 맡기고 오는데 그 목자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아기를 봤잖아요. 그 아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왕에게 구경시켜준 아기도 아니고 귀족에게 보여주신 아기도 아니고 부자에게 보여주신 아기도 아니고 힘 있는 자 배우자에게 보여주신 아기도 아니고 정말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던 목자에게 주님이 뭐예요?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뭐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애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지금 또 계셔갖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쩌고 해서 걸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뭐야?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 자체가 뭐야? 평강이에요. 평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뭐 이뤘어요? 제자들이 평안을 이루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좋고 나의 친구 나의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뭐 권력을 잃고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것도 다 고민이지만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예수가 없는 제자들이 그 다락방 같은데 문 잠그고 막 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벽 타고 피처처럼 막 빼뜨도 피처처럼 벽을 뚫고 들어와요. 시간 속으로 오시더니 이제는 부활하시더니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망과 눈물과 시련에 빠진 제자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엔 뭐예요? 평안. 여러분의 교회를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몇 명 안 되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유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구유는 노예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몇 명 안 와. 구유에 몇만 명 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왕궁이니까 몇만 명 온 거지. 구유의 초대는요 몇 명 안 와. 근데 여러분이 노예 패밀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유 탄생에 초대받은 거예요. 이 개척교회 나온다는 건요 구유에 계신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구유에 뭐 입고 있어. 진짜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유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느냐?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은 뭐예요? 왕궁에 있다고 그랬어요. 헤롯이나 헤로디아 그 사람도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무리들이 춤을 췄어요. 근데 예수님 세례요한을 보고 뭐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어요. 그리고 털옷을 입어. 그런데 그 강야에서 뭐예요? 강야의 보이스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메시지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의 인재가 이곳에 있다면요. 이곳은 결코 초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컨빅교회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틀려. 왜냐하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빈약한 곳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초라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재가 있는 곳은요 그렇게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불쌍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게 불쌍한 거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와 샬롬이 없는 왕궁이 불쌍한 거고, 주님의 샬롬이 없는 광장이 불쌍한 거고, 주님의 샬롬이 없는 시장통이 불쌍한 거지.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가 불쌍했습니까? 안 불쌍했어요.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그것도 여자 와인 빼서 몇만 명이 반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찍어서 올려서 몇만 명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그 인터넷이 잘 된 세계가 한 가족의 시대에도 몇만 명 나오기 힘든데 강야에 뭐가 있어요? 강야에 뭐가 있다고 몇만 명씩 모이겠어요?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의 숲, 예수님 왕중왕이라든지 뭐 이런 예수님 영화 나사렛 예수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12명 둘러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축복 같은 말씀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요. 내 삶의 기준이 예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이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예요. 이 결론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축도에 보면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축도의 원언인데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많아요. 이게 베드로 사도는 많다고 했어. 그게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친구야. 누구를 통해서 있어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실 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요,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이 걸어갈 때 또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말씀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금요일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님이 말씀 속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뭐 했는지 아냐, 저에게 뭐 말씀하셨냐, 김 목사야 왜 공동체를 못 세우는지 아니? 계략의 삼손이 왜 공동체를 못 세웠는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여호와의 신의 가운데서 낙이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쓰러뜨렸는데 삼손은 영적 관리에 무너지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면 여자를 찾고 외롭고 힘들면 세상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일어났다 쓰러졌다는 지도자였어.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삼손은 계략의 사나이였지만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 저는요 삼손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요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공동체 세우시니 영적 관리를 해. 네가 일어서야 네 영이 세워져야 네 주변에 살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보이스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아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이 독슨의 그 효과적인 5단계 기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요. 그 선교단체에서도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왜 못 세울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왜 못 세울까?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면 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여자의 세상의 잡다한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곡의 주님을 삼손이 만났잖아요. 근데 삼손이 때문에 유혹에서 계속 무너져요. 여자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동족 배신당하고 외롭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 그래서 삼손이 이번만 강화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손은 연자맷돌 돌리다가 한 80까지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뽑혔지만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는데 삼손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잃어버린 눈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셔요. 눈을 떴다는 소리가 아니라 눈을 떴어도 이루지 못한 사역을 3,000명이 함께 죽으면서 한꺼번에 그 이스라엘 대적이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목숨 건 독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고 싶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삼손처럼 쓰러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재졌다. 교회 왔는데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 못 느끼고 어디 가서 좀 조금 은혜를 받고 좀 살아났다가 또 병들어갖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요. 그 생활을 너무 반복하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내 삶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덮어야 돼요. 주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가 하는 영화를 데려가시든지 나를 살려주실 것 같으면 나를 깨뜨리소서. 이 질그릇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다. 질그릇 같은 나를 깨뜨리시면요.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 것 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삼손은 안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 희롱의 대상이잖아요. 영웅이었다가 폐인된 대상이기 때문에 불리사 사람 입장에서 한번 죽일 이유가 없어요. 살려두겠죠. 또 끌려가서 난장이들이 옆구리 쑤시면서 기둥에 묶어놓고 장난질 하겠죠. 삼손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삼손은 눈을 뜨게 하려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해요. 삼손처럼요 머리 깎이고 연장맷돌 돌면서 눈을 뽑히고 사는 거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힘을 찾아야지. 그 힘을 받아서 살든지 그 힘으로 원수를 갚든지 그 힘을 달려가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요. 뭐 사실 음식하는 목숨이 계시잖아요. 뭐에 목숨 겁니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요즘에 영상을 보니까 그 조산원 같은 데 가서 그 조리원 같은 데 가서 자연분만하는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 집시처럼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특이해 갖고 남편도 들어가고 그 산파 할머니하고 이제 아기 노는 가정하는데 중간중간 편집을 하는데 몇 시간에 막 진통을 겪어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자식을 포기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아빠는 자식이 좀 속썩이고 힘들면 냅둬 그러는데 엄마는 자식을 안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잘. 뭐 포기한다 믿기가 있겠지만 거의 안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16시간의 산통을 겪고 해산에서 걸어놓은 애는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일의 고통도 안 당하고 여러분 애기가 태어날 것 같으면요 속상하면 냅둘 거예요. 지금 못들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을 만약에 16시간의 산통을 겪어요. 뼈가 230 몇 가지 뼈가 움직였어요.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여러분을 낳았다면요. 그 애 못 포기하는 겁니다. 못 포기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감기 몸살 앓는 고통도 아니고 생리가 아픈 고통도 아니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고통도 아니고 내 몸이 찢어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뭐냐?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뭐예요? 생명의 잉태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의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오늘 또 새벽에 주님이 저 깨우셨는데 제가 새벽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 난소암, 유방암, 폐암, 뇌종암 있는 형제 자매들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분들 그 유튜브로 가서 구독도 하고 댓글도 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봤지만 그분들 놓고 기도해요. 오늘은 그 세리데이라고 그 다이스타벳이라는 그 팀에 있던 걸그룹 자매가 그 운영하는 방송을 봤었는데 주님이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연예인이 보통 초등학교 때 된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7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막 5년, 6년을 무명 생활하다 끝난 분들이 많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화려한 조명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돈도 몇 푼 못 벌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쁘고 유명하잖아요. 근데도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황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콘텐츠를 못 찾았어? 방송을 못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초보 유튜버들은. 저는요, 콘텐츠를 하나 찾아주세요. 며칠 전에는 반말의 할머니라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줘서 공부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세리데이라는 다이사벳 그 자매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관점이 뭔가가 보여요. 이게 우리가 유튜브를 딱 열면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그 영상은 뭐냐면 내가 봤던 영상이나 구독했던 영상이 자꾸 뜬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는 뭘 봤냐? 북한 선교하고 홀 사모님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북한을 위해서 또 홀로 목사님 돌아가셔서 사모님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 화려한 연예계에 있지만 정말 그 화려한 빛과 같이 빛나지만 그 진짜 빛이 아니고 마음 어둡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방송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는 건데 그 보통 은혜겠습니까? 보통 능력이겠어요? 그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반응하는 분이 자기 방송을 봐주고 구독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다. 그거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 뭐 하셨겠어요? 그럼 주님 페이스북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인스타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유튜브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아프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 친구시니까요.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그냥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요, 그 아프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저 가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산보를 하면서도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세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 사람 기와 고와 가부들 보면 힘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우리 일상의 기도가요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방송 하나 딱 봐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게를 하나 봐도 그 가게에 예수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야?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없고요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엄마, 아빠, 뭐 동생, 누나, 언니를 위해서도 하기가 짧은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무 연고도 없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용구를 해봤어요. 아무도 안 보는 방송,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망두르는 방송을 했는데 거기는요 좋아요만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늦어갖고. 근데 제가 영상이 한 4편, 한 5편 정도는 싫어요가 눌려진 영상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햇빛 추석해요. 이게 싫어요가 한 7개가 있고 웃읍시다, 눈웃음, 그리고 박말라이언처럼 준비하자, 배우자 이것도 싫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뭔가를 배웁시다 그러면 싫어요가 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